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영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제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의 직분을 따른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에 직분을 임직하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전반기에 먼저 했고 집사 근사만 또 교육을 받고 해서 이번에 임직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직분, 초대교회는 사도가 있었죠. 이제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가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감독. 그래서 나중에 이 감독이 있었는데, 감독 중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나옵니다.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또 집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집사에 준하는 근사도 있는데, 초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이런 직분자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 바울이 존재했던 그때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는가, 그때는 직분자의 자격이 어떻게 됐는가. 먼저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게 이제 말이 좀 복잡하지만은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다, 나는 장관이 될 거다, 기업가가 될 거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다, 의사가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의 그게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싶다. 오늘날로 치면 감독은 목사인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 이런 것은 바라는 것 중에서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진민이 앞으로 목사님이 되고 싶다며, 그러니까 훌륭한 일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일을. 정태, 너는 앞으로 뭘 하기를 원하지? 체육 선생님? 그래, 체육 선생님도 얼마나 좋다고. 우리 배태규 선생님이 체육 교사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같이 운동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있는 것 좋지만은, 저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중에서 진심으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는요, 정말 선한 일 중에서 선한 것을 바라보는 일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다 목사님이지. 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 참 좋은 일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목사가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요, 진짜 보람된 일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이 되려고 한번 노력해 봐봐요. 뭐 다 되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뭐 다른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복음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나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갈까? 다 좋아.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게 많다니까. 이 보통 이게 오늘 여기 뭐 대학 교수님도 있고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는데요. 공무원도 있고 한데 정년이 다 60세야. 목사님은 70이라니까. 그런데도 지금 목사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가지고 정년을 지금 연장하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다른 교단에는 다 75세, 73세가 다 됐는데 우리 교단에도 올라와서 내년에는 73세를 하려고 또 75세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적으로 목사 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제 목사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을 계속 더 목사하라고 이 연장이 지금 정년의 연장이 늘어난다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 봐. 우리 진상원 목사님 봐봐. 멋지잖아. 멋지지? 너희들도 목사님 되고. 윤년부 윤년부는요. 최영주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목사님 되는 게 좋지. 뭐 다른 거 어디 가서 뭐 하려고. 체육 선생도 좋지만은 목사님은 더 좋은 거야. 어릴 때부터 다 사람들 전도하고 말이야. 그래서 많은 직업이 있지만은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이 되어서 내가 목회를 해서 생명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은 바라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강제로는 안 해요. 강제로는. 왜? 목사라는 직분이요, 억지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 내가 우리 애들도 둘이 있지만은 내가 네 목회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 그랬으면은 신학교 갔을 겁니다.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한데 해서 아버지가 막 신학교 넣는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없애버리면 안 돼. 제가 어린아이들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초등부 중에서 앞으로 목사님 되고 싶어서 꿈을 꾸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봅시다. 그 봐 있잖아. 있고 이름이 뭐지? 성환이? 충만이? 그렇지. 벌써 이름이 충만이네. 또 우리 하준인가 있잖아. 조용한 집사님. 이름이 뭐죠? 하준이는 어디 갔는데 지금? 네? 저기 있어요. 윤년부 목사님들 사람 손들어 봐봐요. 그 봐, 윤년부는 더 많네. 1명, 2명, 자 3명이네. 자, 오늘 목사님 되겠다고 그래도 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 자 손들어 봐봐요. 하나, 둘, 셋, 4명. 4명이네. 이 4명하고 저기 있는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이리 와요. 내가 여러분들 맛있는 것도 주고 벌써 내가 대접을 할 거니까.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우리 고신교단은 굉장히 지금 보수적인데 연령을 연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 첫째로는 청소년들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기하가 없어지고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코로나가 안 왔으면 작년에 겨울부터 부산 경남에 있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초, 중, 고등학생을 다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대접을 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이런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됐어요. 원래도 사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직장군에서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직접적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 없다,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천주교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독교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신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님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님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불교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교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1위 됐습니다. 한때는 불교가 1위였잖아요. 스님 될 사람이 없으니까 불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신부 될 사람이 없는데 천주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독교 목사 될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누가 합니까? 일본 가보세요. 우리 목사님 아들도 일본에서 목회하잖아요.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5개, 6개를 해요. 오전에 여기 잠시 예배 드리고 한참 찾아가서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5군데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목회자가 양성이 많이 되었으면 일본이 굉장히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더 이상 목회자가 재생산되지 않으므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강제로 해서는 안 되지만 어쩌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 격려를 해주고, 야 이 자식아 뭐 할 게 없어 목사가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야 너는 진짜 대단하구나.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바라는구나.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으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애들 중에서 이런 애가 있어요. 막 설교하고 나 목사님 될 거야. 뭐 손해보 목사님 막 그림도 그리고 이래 한다니까. 야, 니 대단하네. 목사님들은 얼마나 좋을까.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당당에도 아침 일어나면 설교를 해요. 펴놓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몇 절 이래가지고 막 지가 막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 목사님 이렇게 또 길을 살려줘야 애가 계속 그런 애가 될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목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안 받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돈 벌어서 뭐 땅을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빌딩을 짓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유산을 남겨주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사명을 안 받으면 목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막 살아가는 것이 부러우면은 목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돈 100억 벌었다 그래도 그래? 네 100억 아이고 내 한 사람 전도하면은 나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을 얻은 거야. 이거 돈으로 따지지 못하는데 뭐 100억 가지고 그래 뭐 자랑하고 있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못하지만은 부모들이 좋은 인재가 올라올 때 그런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건 중요하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복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가 되겠다는 건 좋지만은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원 졸업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공부하다가 대학원은 3년만 해요. 실제로 3년이지만은 목회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는요 2년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목회가 돼서 나오면은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심각하고 우리 같은 보수 교단에도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덕 비전 센터를 세워서 이런 재교육을 하는 목회자 학교를 세우겠다 할 수밖에 없도록 그냥 어릴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로 교회의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린아이들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두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지금 저 애들이 초등학교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은 얼마나 훌륭하냐. 초등학교 1학년인데 김양재 모사도 와서 그랬잖아요. 놀랬다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다 끝까지 드리고 정말 잠이 오는 아들은 딱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자세 잡고 그런 눈 감고 있잖아. 다른 교회 가봐봐. 앉혀놓으면 있지도 못하지만 막 난리 구슬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어떤 아들은 그냥 앉아서 또 자는 아도 있더라고. 앉아서 벌써 이 도사가 다 된 거야 벌써. 이런 초등교사진들이 이리 자라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넣어봐봐요. 그러면은 이 공부를요 20년 이상을 신학 공부하는 거 똑같아. 20년 이상을. 다른 데 돌아다니다가 3년 동안 대학원 가가지고 얼떨 때 얼렁뚱땅 다른 거 뭐 시험 친다고 이래가지고 졸업해서 목사 되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전혀 다르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는 벌써 대단하지. 우리 고등부도 누가 한 사람 졸잖아. 피곤하겠지. 학교에서 공부하지. 또 우리 새벽기도도 나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면은 딱 보면 앞에 누가 졸면 뒤에서 막 마사지 해주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자, 이마나 일어나라. 피곤하지. 다 격려 좀 마사지도 해주고. 그지? 조는 아들 있으면 그걸 마사지 해줘. 저 하나 삐딱하게 갈라 그러잖아. 봐. 응? 현우 발 앉아라. 그래서 이거는 바라는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뭐 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 먹고 사는데 목적 없이 돈 많이 버니까, 목적 없이 지위 높아지니까, 목적 없이 좋은 자리 승진 때문에 가는 것보다는 목회자가 되는 게 훨씬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이 우리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유지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먼저 감독이 나오죠. 감독은 오늘날 지금 목사님이라 볼 수 있는데, 감독은 시작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지금 우리 이번에 강로사님 한 분이 올 분이 있는데, 이 강로사님이 원래는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목사가 안 됐을까요? 네, 장가를 안 가서 지금 목사가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 한 소리를 못 받고 강도사로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에서 눈이 총각이라고? 네, 내가 알기로는 짝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회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봤죠? 하나님 없지롱 이래 문자 보내고요. 이거는 아주 좋은 문자예요. 완전히 18 이런 거 쓰면서 욕을 하는 사람 많이 해서 문자를, 여러분 문자가 한 주에 7,000통이 나가니까 그중에 우리 교인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이분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해서 보내주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막 상욕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이렇게 다 문자를 보낸다니까. 제가 제 이름으로 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답장이 왔는데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12시에 문자가 나가기 때문에 토요일 날 12시부터 한 4시까지는요 문자 답장만 해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어떤 사람은 아멘 오면 나도 그냥 간단하게 해서 보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막 길게 오고 또 뭐 성경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100% 다 해주고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또 늦게 보고 늦게 오면 또 밤에도 다 해줘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어떤 사람은 갔다가 오늘 보고 아침에 오면 내가 해줘서 거기에 답장을 주는 사람은 100%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럼 내가 도저히 이번 주는 바빠서 못하겠다 하든지 해외 나간대 그러면은 그는 교회 전화번호로 나갑니다. 그는 내가 내 전화번호로 나간 거는 내가 책임지고 다 해주는 거야. 그러기에 뭐 은혜 받았다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잘 이렇게 안 보내잖아요. 다 어려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항의하는 사람들 이런 오면 내가 다 답장을 해주는데, 거기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야 이 자식아, 뭐 목사한테 하늘이 어쩌는 뭐야? 내가 네 자식이야? 내가 네 자식이야? 이 새끼 저 새끼 하게?
네 언제 내놨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절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목회자가요, 저 대통령도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욕하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같이 붙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된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일을 하지만은 오래 생각, 몇 년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물론 하나님이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거나 강력한 감동을 주면은 내가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가족 비전 센터 같은 거는요, 내가 마음은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계속 우리 교단에 올리고 우리 노예 전체를 해서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다시 교육시킨다 했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한 감동을 주니까 그러니 땅을 사러 갔잖아요. 그냥 갔다니까. 첫 번째 들어갔는데 그 땅을 만났잖아요. 김양재 목사님이 그냥 가보자. 가더만은 와, 목사님 뭐 천국 밑에 분당이 아니고 이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집회 마치자마자 바로 월요일날 자기도 땅 보러 갔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주는데 대부분은요, 어떤 결정할 때 신중해야 돼. 신중. 그리고 단정하고, 그리고 나그네 대접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 교회는 목회자들부터 사도들부터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이런 몸에 다 배긴 거야. 아브라함이 손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이 99세가 막 달려가가지고 그 밑에 땅에다가 딱 엎드려가지고 엎드렸잖아. 어디서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좀 준비해 줄 거니까 먹고 가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죠. 친절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송아지 잡고 다 이래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 그분이 천사들, 그 천사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미 구약에 나그네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그렇지만은 목사가요, 대접하는 걸 잘 못하면 안 돼요. 있으면 다 줘야 돼요.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어떨 때는요, 겨울에 2달 동안에 2,000명이 와요. 2,000명이.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사람을 초청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있는 분 다 알 거예요. 매일 저녁 50명씩 불러서 매일 밥을 내먹고 찌를 잡자. 호랑이 나왔다. 뭐 게임도 다 하고 또 염소 잡아먹기 하고 계속 그러는데 50명이 가면은 하다 없으면은 계란이라도 하나씩 얹어서 다 주고 김치라도 반쪽 짜서 다 주지. 그냥 빈손으로는 안 보냅니다. 누구든지 만나면은 뭐라도 주고 교회 손님이 누구 한 사람 오잖아요. 무엇이라도 안 되면은 구간에 누룽지라도 하나 해가지고 다 주고 보내지. 빈손으로 안 보내죠. 빈손으로.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오면은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잠깐 가다 들렸다고 하더라도 봉투에 콕 차비라도 넣어서 두지 그냥 안 보내요. 이거는 그냥 교회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나누잖아. 다 나눠주려고 나눠줘. 그 내가 자꾸 챙겨봐봐. 사고가 항상 들어오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먹고 뭐 먹고 다 내 거 끌어 모으면은 교인들이 나도 끌어 모아야지. 다 끌어 모은 거야. 그럼 교회가 삭막해지겠지. 그래서 목회자나 우리 또 직분자들은 이 나그네는 물론이고 나그네는 당연한 거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목사가 됐는데 가르치기를 잘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이 알아듣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이래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우리 교회 목회자 중에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 오신 분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딱 보면은 알아요. 우리 교회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예배를 많이 들으면은 이게 설교를 신학교 가서 안 배워도 잘해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자꾸 듣다가 보면은 자기는 간증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데도 지가 앉아서 저건 틀렸는데 뒤에 갈 게 앞에 왔네. 지가 말하는 거야. 왜? 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간증은 저것보다는 그건 저 뒤에 했던 걸 앞에 와야 되고 앞에 뒤에 가려네. 순서가 잘못됐네. 금방 압니다. 또 다른 데서 간증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강사가 오면은 벌써 앉아서 우리가 벌써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간증을 조금 이런 식으로 따듬으면 좋겠네. 제자 훈련을 안 한 사람들도 다 그래 한다니까. 간증을 듣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우리 중등부 고등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러다가 5년 10년 자기들이 이렇게 자라봐봐요. 가르치기를 잘하죠. 어디 가서 말도 잘하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회사 가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참 복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술 문제가 있는데요. 술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술 먹고 주정을 하는지 술을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 가보셨어요? 술 먹고 주정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술을 들고 공원에서 술 못 마세요. 미성년인데 술 팔면 바로 잡혀가 버립니다. 바로 구속돼 버려요. 술 절대로 못 봐요. 차 운전하는데 술 옆에 있었다. 영화 같은 거 봤죠? 바로 잡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술을 너무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도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술을 못 먹도록. 그래서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술을 수입을 해가지고 팔고 일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저 중동 저 지역은 전부 다 석회암 지역, 석회암. 물을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가져 부으면요, 수돗물이 부어요. 그래서 한참 앉혀놓으면은 밑에 석회가 깔아앉고 밑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술을 포도주 즙을 담그고 포도즙이 오래 있으면 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이런 독한 술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그 석회암 동굴들이 많고 다 석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술을 포도즙을 만들고 또 포도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그런 데는. 그런데 또 디모데가 아팠을 때 바울은 너의 몸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라도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다는 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몸이 안 좋으니까 그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거는 포도즙이 좋다고 해서 그럼 포도주를 써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음료수 때문에 어쩔 수 맞출 수 있지만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관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직분자들이요, 교인들하고 따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거 불러가지고 야 누가 그러대 이렇게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용해야 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4절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그래서 우리 모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직분자들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을 잘 다스리도록 노력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잘 다스릴 건가에 대해서는 이미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한테 또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 종들은 상전들에게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되고, 상전들은 또 종들한테 억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모범이
골로새서도 있고 에베소서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면 좋은 사람이 될 거다. 그 다음에 3장 6절에 보면은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나 직분을 받는 사람은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 자격이 있어요. 집사 권사는 세례받은 지 5년 돼야 된다. 장로는 최소한 세례받은 지 7년이 돼야 된다. 이런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기학 집사님은 얼마나 사람 인간성도 좋고 좋은데도 이게 세례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이 직분자에서 빠지게 됐는데, 우리 이제 정년을 연장하면은 또 늘어나서 또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마라 그러느냐? 첫 번째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기도 오고 전도 오고 막 기도하고 막 랄랄라 다 하고 막 금식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 속에 새로 입교한 자는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자, 3장 6절에 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할 수 있는 거야. 나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새벽기도 2시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목사님은 2시간 안 하는 것 같은 거야. 나는 고등학생인데도 새벽기도 2시간 하는데, 그럼 그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는 거야. 지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예수 믿자 말자 막 은혜 받는 사람 중에서 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도 안 오고 누구도 안 오고요. 그럼 내가 성경 앱을 해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펴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요, 굉장히 좋게 시작했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막 보여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네가 신경 쓰지 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도 네가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할 거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나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새롭게 입교를 하다 보면은 은혜를 받고 보면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신앙이 굴곡이 있거든. 막 새벽기도 나가서 주일 하다가 어느 날 시험이들이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에이 안 돼, 하다가 또 교회 오는 거야. 이래 몇 번 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랬던 것이 다 교만이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고, 이 목사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 해야 되는데 막 은혜 받고 능력 있다고 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유명한 기도원에 막 이런 분도 막 은혜 받아서 목사 돼가 이단을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가 최고인 줄 알아. 막 기도하다가 천국도 보고, 내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봤지만은 그런 거 많이 말하지 않잖아요. 막 안수해서 기도 막 바로 났다 이런 거 말 자꾸 해놓으면은 이제 내가 안 되는 거지. 매 기도하도 줄 서가 기도 받으면 내가 다른 걸 못해. 너무 힘 빠지니까. 또 막 지 자랑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교만해져요. 그럼 결국은 인생에 유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엎드려 있어야 돼.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야. 내 위에 다 잘난 사람은 다 위에 있어.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하나님 은혜 거두가 보면 나는 완전히 똥통이야. 이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그래야 그게 목회가 되고, 그래야 그게 자기 구역도 다스리고 교구도 다스리고 장로도 할 수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중에서 이 목사가 되는 자격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딱 교만 나왔잖아요.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람은 겸손만 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교만하면요 바로 쳐버려요. 왜? 하나님도 정말 한번 뒤있거든. 누구한테 뒤였습니까? 아담과 하와한테 뒤있잖아. 마귀가 왔어요. 하와한테. 하와야, 이거 안 먹으면은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것들은요, 그 마귀가 와서 하기 때문에 바로 치푸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 뭐 긍휼히 기다리라고 하는 다 기다려 줍니다. 교만한 거는 바로 꺾어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방법이 만 가지가 있다면 1등이 교만이에요. 바로 치푼다니까. 여러분, 나는요 불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도 나는요 정말로 그래. 뭐 김대중 때나 김영삼 노무현 때는요 여당이 막 잘하고 막 깃발 올리잖아요. 뭐 교만하죠. 바로 어떤 사건으로 치부는 거예요. 야당이 또 막 잘하죠. 교만하죠. 바로 치부립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요. 저 망했구나. 내가 뭐 조국 저 살 때도 저 망한다. 작년 1월 23일 날 조국, 은수미 내가 다 설교해. 그래서 또 김용민한테 고발당해서 선관위 조사받고 경찰 조사받고 다 했잖아요. 그때는 무혐의가 됐지만은 윤건영이라든지 전부 다 그 다 이름을 다 불러가 해가지고 고발당했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국 같은 사람 보세요. 너무 잘생겼잖아. 머리 하면 힘들면 여자가 10명 휙 잡아주고 자기가 장관 안 나오고 부산에요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나와서 지금 대통령 됐으면요 그거는요 아무도 못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요. 다 모든 면에 자기 비판되죠. 페이스북으로 뭐 박근혜부터 모든 사람을 다 했는데 자기가 입장돼 보니까 전부 다 자기께 다 됐잖아. 그 사람이 교만할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교회도요 새로 입교하고 하다 보면은 교만한 자가 있는 거야. 근데 오래 문자 못해 지나기는 사람들은 미지근하지만은 교만 잘 안 해요. 제가 이 예배 시간 이런 걸 하기로 했지만 우리 교회에 만약에 제가 앞으로 없어도 여러분들은 송재구 장로님 이런 분들은요 교회 원로로서 잘 해야 돼요. 올 때부터 이 교회가요 28평짜리 있을 때부터 예배당 지을 때부터 집에 담보 잡고 뭐하고 행정적인 처리하고 공무원 있으면 다 해도 한 번도 자기 자랑하지 않잖아. 나 내 것도 막 떠벌리고 싶어가지고 할 건데 한마디도 안 해. 그 내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정도 교회 큰일을 하면은 그 내 때문에 됐다고 내가 이렇게 농담이라도 할 건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야,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잖아요. 훌륭해. 이런 사람 우리 본받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사탄이 받는 심판을 받는다. 자,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하나님은 마귀를 정죄하겠죠? 죽이 들었잖아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교만은요 큰 벌 중에 벌이고 재 중에 재줍니다. 우리 항상 교만만 안 하면은 망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하다가 항상 내가 교만한 것 아닌가? 아이고, 내가 그때 모였을 때 내가 더 겸손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막 동기 모임을 갔는데 친구들이 와, 예를 들어서 김장로, 손목사 요즘 대단하다 할 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그 말도 하지 마. 겸손해야지. 그런 말이야. 내가 그렇지. 내가 탁 날아가는 거야. 내가 딱 날아. 그 이소부와 이야기 알죠? 깨구리 이야기. 깨구리가 보니까 우물가에서 보니까 막 학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 나도 그게 한번 날아갈 수 있어. 그랬더니 너는 깨구리잖아. 그런데 어느 날 깨구리가 깨를 한 거지. 학이 네가 입에다가 나무 가지를 물면은 나도 그 물어가지고 하늘에 네가 날아갈 때 네 입에 의지해서 한번 날아볼게 이랬다. 그래서 이 깨구리가 이런 IQ 130 같은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학이 나무를 하나 자기 물고 깨구리도 이게 물고 하늘 날아가서 돌아간 거야. 그래가 뭐 보니까 밑에 막 자기 동료 깨구리들이 있거든. 그래 밑에서 또 동료들이 보니까 아니 자기 동네의 깨구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우와, 그 어떻게 그런 날 수 있어서 그랬더니 깨구리가 참지를 못해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하는 바람에 떨어져서 창자 터져서 바로 죽었다는 이야기잖아. 내가가 딱 죽는 거예요. 내가. 자, 그리고 3장 7절에 보니까 불신자들한테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목회하는 분들을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장로들 중에서 지금 이제 분화가 된 거잖아요. 설교하고 하는 이런 목사. 그래 목사는요, 목사하면서 장로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라고 안 부르지만은 목회자인데 장로고, 우리 장로님들은 그냥 장로님이에요. 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는 지금의 목사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들에게 더 그래야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을 그렇게 배나 존경을 해야 된다. 성경에 이를 자느냐 곡식을 밟아떠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사람이 일하면은 그 일꾼이 그 일의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저 뒤에도 있는데 그래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뭐 목회자한테 잘해라, 목회자님은 좋은 것들이라 이런 설교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목회자를 어떻게 잘 대우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내가 10년 지나도 뭐 크리스마스라고 뭐 구두 티켓 하나 들어오거나 백화점 이런 거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안 받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래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항상 목회자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경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막 소나타를 사다가 그랜저를 샀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뭐 자전거만 타고 다니는데 교회는 있는데 말이야 그랜저 타고 다니고 어쩌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랑하러 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우리 회사 갔는데요, 회사에서요 그랜저를 갖다가 내주세요. 지 자식이 그랜저 타는 건 엄청 자랑스럽고, 목사님은 매일마다 봉고차만 타고 다니라고 하고. 그런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봐, 이 사람 보려봐, 심정 들어봐. 앞주라 목사님은 말 안 한다더만은 이 봐봐.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 바라는 것처럼 목회자가, 우리 목회자들은 앞에 절제하라 그랬죠. 절제하게 되면 최절제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목회자들이 최대한 목회에 전념할 수 있을까를, 그걸 연구하라고 장로와 집사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교인들은 최대한 목사님 잘해주려고 하라고. 목회자들은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절제를 하고. 그래야 그 교회에 부흥이 되고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 가봐요, 뭐 재직기 한다고 뭐 의장 이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면은, 야 너가 지금 이게 교회야 이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들이 아예 사례만 딱 받고 살아가도록 하잖아요. 그 사례를 뭐 더 주의야 살아갈 수 있죠. 그래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나 뭐나 항상 심정적으로 더 존경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이고 우리들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자 집사가 있네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집사,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은 디아코누스라고 되어 있어. 이 디아코누스는 종이다,
수종되는 자다. 식탁에서 수종되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밥을 먹으면은 뒤에 하인들이 서가 있다가 필요하면은 다 서빙해 주듯이 이런 사람이 집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집사는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절에 보면은 정중해야 되고 말을 이제 계속 여자들도 말이 나오는데 일구이연을 하면 안 돼. 입은 하나인데 말을 두 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에다 저 말에다 가지고 말에 항상 신중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술에 임박하죠. 아까 전에 감독도 술 나왔잖아요. 술을 그는 즐기면 안 된다. 여기도 임박히면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도 더러운 일을 탐하다가 바로 베드로한테 아나니아와 삽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른 그 공동번역 같은 데 가면은 이 집사는 할 때 집사를 보조자라 해서 보조자. 문맥으로 보면 보조자입니다. 감독의 보조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이런 직분자들은 목회자의 보조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원이잖아요. 우리 교회자 행정실에서 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 원래 직원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일해서 월급 받는 회사의 직원이라면은 원래 직원은 누구냐? 장로, 권사, 집사가 직원이에요. 여러분들 돈 안 받는데 직원입니다. 이거 봉사의 직분이죠. 교회 직원이거든요. 그 헌법에도 보면은 교회 직원 한용직이 있고 이랬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목회자의 수종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대신 다 해서 빨리 아주 정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너 코로나 걸렸다 그럼 빨리 목사님이 연락해서 그 사람 치료를 받고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번지지 않도록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고, 구역을 맡아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서 구역원들을 살피고 보조하고 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인데, 이런 사람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에 절대로 장사 같은 거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사는 건 괜찮아요. 내가 뭐 애템을 하거나 뭐 식품을 하거나 하고 있는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집사님, 권사님 그 나도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막 구역에 가서 너 하나씩 다 살아이, 이런 거는 그거는요 직분자라서 직분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절대로 안 돼요. 그 남한테 돈 빌려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도 공짜로 주겠다고 하지, 저 사람이 50만 원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내가 50만 원을 줄 때 빌려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안 주더라도 난 아무 상관이 없다. 난 안 주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주겠다 할 때만 주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 카드 빌려주고 이러는 성경에서 금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교회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누가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랬다. 그럼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100만 원을 저 사람한테 주고도 내가 이상이 없냐?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나? 그러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집사님 잘 쓰시고 안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면 좋고, 또 그런 말 안 하더라도 내가 안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섭섭하지 않다. 그걸 할 때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 10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목사님 돈 못 받았어요. 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빌려주지 마라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돈은요 깨끗하게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300만 원 빌려줬다. 내 처지에도 300만 원 빌려주는 거, 내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지. 어려운데 다음에 내가 못 갚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주는 거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 300만 원 빌려주고 난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없는데 다 그래 줬는데 지는요 이번에 여행 갔대요. 그 사람은 여행 가면 못 가요. 그럼 자기 시험 당하잖아. 돈 빌려주고 자기 시험 당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끝내는 거야. 그래 200만 원, 그래 내가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를 위해서 200만 원 못 도와줘. 내가 조금 어렵지만 내가 200만 원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이 그걸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
그럼 자기가 깨닫고 안 빌려주겠다, 안 빌려주고, 빌려주시면 거기다 딱 끝내요. 남한테 가서 내 빌려준다도 그런 소리도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가지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왔어요. 사람은 돈을 사랑하면은 망합니다. 교만하면은 망합니다. 만 가지 일이 있는데 교만하면 최고 먼저 망해요. 만 가지 악이 있는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개 때문에 다 죽는 거야. 신앙도 안 자라는 거야. 왜 신앙 안 자랍니까? 교회 와서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11조도 안 해. 돈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고 필요한 거 다 줄 건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11조도 안 하는데 우리 서리집사에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빼지. 그럼 지가 시험 당하는 거야. 교회가 말이야 돈밖에 모르고 말이야 헌금 안 했다고 집사도 안 해주고 말이야. 교회가 돈밖에. 그럼 교회는 그러면은 집사는 왜 세웁니까? 이 교회 정체성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하려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도 안 하는 사람을 왜 그러면 교회를 세웁니까? 세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로타리 클럽도요. 로타리 클럽에 회비를 내야 로타리 클럽의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자기들의 회를 위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뭐 헌금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안 했으면 집사를 안 쉬어도 그래 난 안 해도 당연하지 뭐 그 당연한 게 이렇게 해야지. 돈 뺏기 모르고 말 언제 교회가 돈만 알아요? 뭐 돈을 누가 먹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심령에 돈을 사랑하는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해도 뺐다가 들리는 거야. 누가 뭘 해도 다 삐딱아야 되는 거야. 다 교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 돈 때문에 다 그 신앙이 망하고 천국에 가서 만약에 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됩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난 김에 믿음의 비밀은요 아까 전에 낮에 설명했죠. 자기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일은 은혜의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비밀이 있어요. 심오한 진리의 비밀. 이래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은 말씀 읽다 보면 이런 은혜를 다 줘요. 그래서요 저 뒤에 있는 할머니가 꼬그랑 할머니가 그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한테 물으면은 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 저 비밀이 다 있어요. 물어보면 신비한 비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집사를 세울 때도 이런 사람들을 뭐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세례받고 5년을 기다리면서 시험하고 일도 시키고 지일도 시켜보고 또 마지막에 교육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당에 이제 면접을 받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험을 바라고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는 목사가요 장로들 정도는 항상 시험을 해봅니다. 좀 무리한 걸 이야기를 해봐봐요. 내가 해본다니까. 밤 11시 됐는데도 집사님 뭐 있는데 좀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목사님 그런 거 다 순종하는 거는 보고 장로를 세우지요. 그냥 이 교만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안 세운다니까. 그렇게 해도 나중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시험하고 참 저분 참 훌륭한 분이다. 내가 목사지만은 내보다 훨씬 훌륭하다. 그런 사람을 다 세우는. 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요 최소한 제보다는 다 훌륭한 분이에요. 제 부류의 사람들은 세우면 안 되지.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아까 이제 목사님에게도 다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가정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 보조자의 여자들은 직분자의 여자들과 근사님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다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그래서 아이의 어떤 부모님들은 애 이름을 정숙이라 지어버려. 이렇게 정숙이라 지은 사람은 시험 볼 것도 없이 벌써 근사 다 시켜야 되는 거야. 정숙이, 김정숙이, 임정숙이, 박정숙이 이런 정숙, 정숙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요구드리는 게 뭐라고요?
모함하지 아니하고. 이 모함을, 여자들은 모함을 잘해요. 또 여자들은 모함을 잘했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서 우리 목사님이 여자들을 비난했다고 이렇게.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말이 많고 남을 모함을 잘한다니까. 모함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입술을 그냥 꿰매버릴 거야. 따라 해봐봐요. 아니 지나 지 자식이나 지 남편 일도 꽉 자꾸 지 앞가림하게 도는데 남의 이야기를 왜 해요? 나 그게 너무 신비해. 여자들은 말을 안 하면은 못 사는 것 같아. 침묵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해. 계속. 내가 지난 화요일 날도 잘 들어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다른 앞보다 조용하더라고. 가보니까 말하고 있더라니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 뭐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나중에 먹고 난 다음에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방금 이야기했는데도 가서 말하고 싶은 거야. 말하고 싶어. 자, 말하는 거 좋죠. 나 모함은 하지 말아요. 나 모함.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하면 모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따라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여러분 앞에만 봤잖아. 그 사람이 뒤를 어떻게 알아요? 옆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사정 다 압니까? 다 욕을 했는데 나중에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심지어 도둑놈도요. 도둑놈도 자꾸 보니까 저거 엄마가 지금 죽고 가고 있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 편의점에 돈 몇만 원 훔쳐가서 입원시키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욕만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뒤를 알아보면 오히려 더 돈 도와줘야 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380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지난번에 8개의 눈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고. 또 절제 나오네. 절제는 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절제가 다 나오잖아요. 목사나 집사나 여자들은 다 절제하는 거. 절제하는 거 중요하고.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결함을 익혀서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결을 분하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랬잖아. 말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일을 해고 막 일을 막 만드는 거야. 자, 손 들어 봐봐요. 지가 그런 사람. 그 봐봐. 이 여자들이 이래 했다고 5장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초대교회도 바울도 와 여자들 진짜 와 꼭 집주마다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일을 내가 일을 만들고 남을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바울도 지금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이제 13절 다시 봐봐요. 마지막 절을 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는요 다 남성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초대교회는 헌신된 여자들, 충성된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을 칭찬했고 바울도 칭찬했고, 바울이 선교할 때 사실 여자들이 여자들이 다 돈을 대 가지고 이 바울의 선교를 했는데 여자들 중에서는 진짜 훌륭한 분이 많아. 진짜 훌륭한 분이 많아. 제가 우리 비전센터 한다 그러니까 많은 한 30여 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 얘기에 동참해서 돈을 3천만 원도 7천만 원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한 서너 사람 빼고는 다 대부분 근사님이고 여자 몇 명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근데 장로님은 한 분도 없더라고. 물론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장로님들 참 불쌍하네. 돈은 근사님이 다 가지고 있고 장로님은 매일마다 돈 타고 서다 보니까 헌금할 돈도 없는 거야. 여보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래 이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사님들은 딱 막혀놨던 것들을 좋은 데 서면은 탁 서잖아. 그리고 근사님들은요 믿음도 좋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좋다니까. 그래 충성된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복음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충성된 이런 목사, 집사, 근사, 또 그들의 부인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마지막 한 절만 더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이런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 아름다운 지위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믿음의 담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지위를.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